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믿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편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나움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의 갈릴리 선교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의 공생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선포에 무감각하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 군대의 장교로 오늘날 대위의 계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로는 둘로스, 노예, 즉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고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유대교의 장로를 예수께 보냈다는 사실은 그 종이 얼마나 그 주인을 성심껏 보살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백부장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회사의 경영주와 사원과의 관계고 정치가와 백성들과 같은 차원이 적용이 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제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아랫사람은 제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상호 신뢰가 조성되고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이룰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거기서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어 부탁하지 않고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께 온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대언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부탁한 거와 같은 것이라고 볼 때 별 어려움은 없고 종의 병에 대하여 마태는 중풍병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장로들은 예수께 백부장의 종을 구하시는 일이 합당한 일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선행을 예수께 고하면서 그의 종을 낫게 해 주어도 충분할 정도의 자격의 가치가
있다고 그런 백부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이 직접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예수께 보냈다는 사실은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그가 존경을 받는 장로들을 통해 예수께 큰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백부장의 공로로 대한 장로들의 찬양과 강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격은 인간의 공로나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라 하면은 하겠나이다 라고 예수께 말을 합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백부장의 말은 예수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예수를 모셔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연약한 존재요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를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부장은 예수를 상관과 비교하면서 예수의 말씀만이라도 좋게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종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신체적 접촉을 한다거나 환상을 보는 외적 증거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은 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의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예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제가 기가 막히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니까 10개월 된 교회를 제가 갔거든요. 일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일의 세대자인데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이제 밤잠을 설쳐가며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꿈이었어요. 잤는데 꿈을 꿨는데 누가 와요?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속담에 사이가 오면은 장모가 버선발로 나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가운 거잖아요. 내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꿈인데 신발 신을 겨를도 없어요. 진짜 맨발 발로 따라 나갔어요. 미쳤구만. 완전히 내가 그냥 미쳤어. 그래가지고 따라 나갔는데요.
어디를 가요? 그때 당시는 제일 높고 편안한 데가 놀이터잖아요.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제일 높잖아요. 목사님은 온데 간 데가 없고 그 미끄럼틀 위에 누가 있어? 장대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멋지고 평안하고 늠름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내 눈에. 유대상 목사님구나. 그렇게 멋있어. 장대수 목사.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아니, 장대수 목사세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주여.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그냥 앉아만 계신가요? 세상에서 진짜 그렇게 편안하고 늠름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거기서 뭐를 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그 찬양을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찬송가를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게 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심정을 이렇게 알고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나? 여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찬송가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있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활절 같은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는 뭐 흔하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막 찾았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찬양을 하면서 울고 불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누가 와?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 꿈에는 목사님이 날 불러내서 예수님이 날 불러내면 내가 따라 나가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 맞아요. 목사님을 보내서 나를 따라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실제 그 이튿날은 진짜 목사님이 4층에 사는 집사님하고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저녁에 이제 기도였는데 뭐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는데 집에로 오는데 얼마나 내 골똘히 생각을 했으면은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에를 이제 왔었는데 이제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쏙 혼자 와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신방으로 오신 거지. 그래 오셔가지고 내가 그 소리는 못했어. 내가 요 소간대성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위가 팔 같으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제 임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냥 뭐라고 묻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그때 어렸으니까 한 4살 요 정도 먹었으니까 걔에 맞춰서 그 여자 집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오셨으니까 걔 수준에 맞춰서 저기 그때 당시 내가 살 때는 그 우리 동네 사는 데가 그 한국 화장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모심은 논도 있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애 수준에 맞춰서 거기 가서 같이 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우리 이제 작은 딸내미 그리고 나 이제 기분도 이제 풀어주느냐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안 갔으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목사님들. 언젠가 만나 하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그때는 몰랐는데 가야 되는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일찍 만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 여기시며 쫓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만한 믿음이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예수님이 우리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말씀보다도 순결하고 고결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또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종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마태는 예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종이 나았고 아멘. 누가는 예수께 왔던 백부장과 벗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종이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향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부장은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 자기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장교라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아멘. 세속적 권력이 종교를 침해할 수 없음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속적 권위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교회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일반의 대표는 장로잖아요. 근데 잘못 장로들이 자기의 장로의 직책을 잘 못 쓰면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좌지우지해요. 우리 동네 감리교가 하나 있는데 감리교는 이렇게 파송이잖아요. 목사님들을 우리 장로교처럼 내가 개척을 했으면은
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 감독제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몇 년 거기서 하면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제 움직여요. 거기 목사님들은. 근데 거기는 내가 왔을 때부터 그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래는 사람이 없어서 난 그 교회를 못 갔어요. 그 가까운 데도. 근데 거기는 호령대군 파 전준희 씨 거기 집성촌이었어요. 거기가 내리 그 전에는 내리였고 지금은 이제 내동이었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 전준희 씨 그 이씨들의 문중이 장로들이 많아서 파워가 대단해요. 그 목사님들을 내 보내고 지금이 맞는데. 입맛에 근데 내가 거기 속해 있지 않으니까 잘을 모르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로 의하면은 그렇게 한 장로님들이 끝이 안 좋아. 근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그냥 휘어잡았대. 바깥에 들리는 말로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몇 년째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아직은 잔잔해요. 그 교회가. 근데 장로는 교회의 장로지 주의 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닌데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고 그분들이 그래가지고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해요. 전통과 질서 위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이단과 강신에 흘러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신학교에는 구약의 언약과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이어받은 사도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를 모셔오게 한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존귀한 분을 맞이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의 종의 병이 치유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유대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의 종을 강건하게 만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께서는 예수를 쫓는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워진 것과 예배와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를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그의 종의 병이 치료할 수 있다는 신적 권위의 소유자를 믿고 경배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별로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하신 데에는 유대인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기보다는 장차 천국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갖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데에는 무익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신 대속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의 병이 치유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창조주로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그의 종을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믿음과 봉사도 좋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멘. 유대인 장로들의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청할 정도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대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백부장은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을 대신